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 시편 140편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05쪽, 구약성경 905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열심과는 상관없이 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상황들, 또 내가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주의 온유함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내 복음에는 관계없이 자기 소리만 높이는 것 같은 현실.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하나님, 악인의 음모 속에서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시편 140편이 바로 이러한 시대, 현실의 얘기가 아닌, 지금의 얘기가 아닌, 현재의 얘기가 아닌 과거의 다윗 시대 때의 그 상황, 변한 것 같지 않던 그 상황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40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한순간 처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보다는 오랜 세월 그 악의 구조 속에서 견뎌내어 온 그런 사람의, 다윗의, 우리 보통 이제 마음을 심장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절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편 140편이 절망의 기록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후반부에 읽어가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악의 뿌리를 다윗은 직시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자, 오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라고만 번역이 됐지만 더 정확히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자의 길, 곧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보이지 않는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단순히 나쁜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죠. 악을 구조적이고 그리고 또 의도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폭력이라고 시편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 매일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우연한 그 악의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또 조직적인 그러한 계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악은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 그리고 그의 분노,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단 속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조직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 뿌리 깊이 이 악은 내재 있다는 것이죠. 요즘 크게 문제되는 것이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얼굴 대 얼굴을 맛보는 오프라인 상태가 아닌 온라인, 지금은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주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정도로 이 온라인 상의 공간이 결코 낯선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의 독.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치명적인 독과도 같은 악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말 몇 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에이, 뭐 그 한마디에 라고 하지만 수십 년을 쌓아왔던 어떤 사람의 명성과 그의 향후의 인생 자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한 작은 비난이 한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이처럼 악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무척 강력합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그 정교하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죠.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한 악의 전파는 현대에 들어서 생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고대의 싸움은 총과 칼, 무기를 통한 싸움이었다라고 쉽게 규정짓지만, 오늘 이 시를 읽어본다 한다면 그 옛날 시대에도 역시 혀로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혀를 전쟁의 무기로 규정한 것을 보면은 말이죠. 그 당시에도 언어로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깊숙이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말로 인한 폐해가 종종 드러납니다. 악은 우리의 발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하여 관계를 찢어놓고 상호 간에 있었던 신뢰 관계,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균열을 일으키는 것도 어떤 행동이 아닌 작은 말 한마디. 어쩌면 그 사람은 재미로 심술이 나서 뱉었던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신뢰가 무너지며 흔들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이 악인들이 길 곁에 함정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우리가 함정 이러면은 전쟁 영화도 그렇고 여러 모습들을 볼 적에 주로 이제 그 험난한 곳 산속에
그 게릴라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베트남전 이런 거 할 적에 그런 곳에 놓여 있는 것이 함정이라고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이 함정은 그러한 정글 깊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 자체가, 예를 들어 짐승을 잡기 위한다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 짐승이라는 그 위치에 인간, 나를 적용해 본다면 악은 항상 우리가 익숙히 걸어가는 그 길가에, 길 곁에 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가에 한번 갈까 말까 한 그런 울창한 밀림, 이런 곳이 아니고요. 짐승은 이제 주로 그런 곳을 다니니까 우리가 함정을, 짐승 잡는 함정만 생각하다 보니 그런 우리가 자주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상상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짐승이 아닌 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익숙히 다니는 그 길, 그 길가에,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당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오시는, 오고 가는 그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나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랑방 내의 지체들과 그 만남의 교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너무 평범한 진리. 그런데 이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가장 친한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라는 구절을 가장 친한 사람을 남으로만 적용하다 보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간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이 아침 불편하지만 점검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내가 자각을 한다 하면, 저라면 이런 질문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악인의 계획은 점점 정교해지고 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뉘앙스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편 140편이 이렇게만 기록되고 끝이 났다면 우리를 한없이 절망에 빠뜨리며 우선 시편 140편의 기자인 본인 자신이 절망에 빠져들었겠죠. 하지만 시편 140편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에 대한 더 깊은 뜻을 간과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단순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 현실, 내가 처한 현실을 규정하는 그런 언어가 바뀌는 순간에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의 구조라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현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헤어나지 못하도록, 정신을 못 차리도록 압도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의 질서를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꼬맹이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엄마,
막 울면서 아빠 하고 우는 아이는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엄마의 젖을 먹고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권사님 그 아이 키울 적에 이정수 권사님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고서 의도적으로 아빠보다는 엄마를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그 아이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하고 부르거나 울거나 합니다. 이렇듯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악의 한복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를 먼저 부른다면, 얘기한다면 그가 처한 삶은 두려움으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부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은 현실이 아무리 변하고 나를 낙담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뜬금없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가 아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큰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더 와닿을 것입니다. 또 그 말 안에 담겨진 뜻을 의미를 또 찾아볼까요? 악은 지속될 수 있지만 지속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다면 분명히 이 속에 품은 뜻이 또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뱉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성숙해 보입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그는 그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현실이 압도하는 그 상황을 영적인 새로운 질서로 다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시대 때에 사용되었던 의미를 용례를 보자면 전쟁을 지휘하는 능력 혹은 악의 현실을 뒤집는 그런 능력을 얘기할 적에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적에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2장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뭐였습니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말만 듣게 되면 너무 진짜 심적으로 감성적으로 큰 위로를 얻는 그런 고백으로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대입해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느 때라 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바로 능력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성적인 위로가 아닌 정말 확신에 찬 그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악을 보며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끊어내는 근본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얼핏 읽으면 다윗이 그 악인의 파멸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문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개인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를 악으로 내모는 그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라는 보복성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악인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복수로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복수의 욕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또 우리는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악의 그 구조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은 복음이 열어주는 그런 자신,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다윗이 되겠죠. 이 존재 방식에 대한 규정을 끝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송사를 직접 판결하신다라고 12절이 나와 있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을 직접 송사를 판결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서 억울함들이 해결함들을 기대하지만,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법정까지 갈 일들조차도 겪지 않게 되지만 살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로 그렇게 서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모함, 이 말 하나 가지고도 그 말한 사람이 아닌 그 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죠. 그때 나는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아는 변호사 하나조차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는 억울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이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신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제 지금 마지막에 확인할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이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가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심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가지고 나서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저 사람을 혼을 내고 이런 식의 변호를 기대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여기에 어디도 악인들이 사라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가는 길에 있던 함정들을 내가 다 제거하여 주겠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했던, 난감했던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앞에 살리이다. 주의 앞에 살리이다. 이 말은 임재의 복, 보호의 복, 친밀함의 복, 동행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시인 자신의 그 존재, 생각하는 구성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는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험하지만 시인은 더 이상 이전의 시인이 아닌 것이죠. 악의 현실이 변하기 전에 그의 내면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신앙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겠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처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온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정말 깊은 이해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악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함, 그리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한다는 점, 마지막 주의 얼굴 앞에, 주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시편 140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남은 시간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